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그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면서 좀 이 말씀을 제가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성경에 무엇을 하라 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하여 하는 걸까요? 우리 영혼을 위하여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메시지예요. 오늘 밑에 보시면 9절에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쁘고,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울고 근심하고 애통하라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말하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이건 행함만 강조하다, 이거는 순종만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너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밖으로 나온다. 속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하든, 우리 어린이들, 진준이, 윤희야, 수지야, 밖에서 복도에서 놀아. 복도에서 문 잠가요. 진윤이 데리고 나가요. 나가 있어. 통로에 나가 있어요. 저기 위에 계단에서 놀아요. 나가 있어 놀아요. 수지야, 문 닫아. 데리고 나가. 잘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 속에 뭐가 있냐, 너희 영혼이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머리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속에 영이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냐, 그 말입니다. 너희 속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성경의 명령어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상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내버려 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내버려 두면 먹어요. 먹을 것 같으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래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보세요.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처음부터 와서 먹으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선악과 먹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물어봐요. 테스트해. 야, 하나님이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거꾸로 해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니? 근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모든 열매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 근데요, 하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또 소리는 안 했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얘가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모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서 뭐 성경 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할 때 어때요? 질문을 던지잖아. 여호와 증인들 와가지고 질문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가 대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딱 수준이 결정되죠. 대답을 좀 어리삐리하게 못하면 그냥 뭐예요?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막 여호와 증인 막 엄청 수치고 다니잖아요. 그치, 이 동네. 토요일마다 오더라고. 절대 보니까 토요일마다 막 2명씩 막 3명씩 막 벨 누르고 전화하더라고. 한참 막 오더라고. 그 사람들 와서 뭐예요? 대화하자. 성경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꼭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아나 모르나. 그래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으면 이제 와서 건드린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죠. 엉뚱한 걸 알려줘요. 엉뚱한 거.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하나님이 겁나서 그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하나님 자식이 부모 닮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근데요.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돼요? 쉽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말씀대로 살고 복종해야지 먹는 거 하나로 돼요? 어떻게 먹는 거 하나로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쉽게 되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 전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요행이라고 생각해. 그냥 뭐 쉽게 그냥 어디서 그냥 뭐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도깨비 방망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걸 믿음으로 하래. 물론 성경에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적과 은사와 치유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데 그냥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광야에 나와서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 떨어져요. 근데 가나안 가서도 메추라기 떨어진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그건 가나안 가서도 메추라기 떨어지고 만나 떨어지기 바라는 건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기서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수고하고 일해야죠. 오늘 아침에 달란트 비유 말씀 전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왔는데 당신이 준 거 그대로 갖고 왔나이다. 왜 이거를 너는 안 늘려왔냐? 저는 주인이 일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너는 나를 그렇게 봤냐? 그런 거죠. 가끔 가난한 자들이 야 쟤네 부자들은 그냥 맨날 놀고 먹어. 아니 처음부터 놀고 먹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다 과거에 뭐 수고하고 애쓰고 아끼고 절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 거지. 그렇죠? 맨날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아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문제라. 그럼 자기가 대통령 되지. 응? 자기가 대통령 욕하면 자기가 될 수나 있어요? 응?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목사들도요. 이렇게 목회할 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개척하고 모이면요. 맨날 큰 교회 욕하는데 큰 교회는 뭐가 잘못이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큰 교회 욕하는 목사치고 큰 교회 되는 사람이 없대. 되는 사람. 왜? 지가 욕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는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부자, 성공한 사람, 큰 교회 이룬 사람 하나라도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배울 생각을 해야지. 젊은 애들이. 그래 안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뭐 할 생각을 해? 비판할 생각만 해. 물러가라 그러고 쟤네들은 뭐 거저된 거라 그러고. 한 달한테 받은 자가 뭐래요? 주인은 거저됐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넌 날 잘못 봤다. 네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 이거야. 옛날에 예?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 장로교회 두레마을 그분이 초창기에 우리 요즘 말하는 판자촌 뭐야 달동네 이런 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가서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뭐 노동판 가서 일하면 그날 일해가지고 그날 술 먹고 놀아. 또 일하면 그날 술 먹고 놀아면서 맨날 이 나라 어쩌고 이 나라 정치가 경제가 어쩌고 맨날 한탄하고 이놈의 세상 막 욕만 하고 다녀. 발전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보니까 황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 정신 상태가. 가난한 게 정신 상태가 가난한 정신 상태가 한 달한테 받은 자, 네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 어찌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냐? 자기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말이 돼요? 그건 요행이죠, 그렇죠? 한두 번은 잘 볼 수 있어. 한두 번은 그렇죠? 한두 번은. 내가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시험 잘 봤네. 한두 번은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게 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성령 충만하면 서울대학 가게 해준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실하게 16가지 말씀을 제가 찾아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분노를 거두고 고린도서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다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뭐야? 거두죠. 심어야 거두죠. 심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요행이야, 요행. 요행.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뭐예요? 노력해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또 뭐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걸 뭘 위해? 너희의 영혼을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응? 불신자 영혼을 위해 울어라. 주 앞에서 낮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해라. 저도 아는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낮추면 세상에서 엎드리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뭐예요? 세상에 가서 엎드려. 세상에 굽신굽신해. 가끔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요 가끔 이렇게 교회 협의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그러면 가끔 어떤 목사님 옆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뭐 간신처럼 그 목사들이 그런 걸 가끔 볼 때가 있어. 그 마음이 아파. 왜 저러나 싶어요. 목사가 막 구청장 밑에서 막 발발 겨야 돼요? 뭐 그런다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와 국회의원. 아 요즘 막 너무 수고. 아부를 얼마나 떠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빌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지. 왜 세상에 그 권력 앞에서 목사가 기죽고 있냐 말이에요. 제 말은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여지라 그러죠. 강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뭐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체는 내버려 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타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거저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 성경에요. 시편 보면요. 시편 잠언이요. 전도서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실한 분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다. 하나님이요.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딱 7시 6시면 해가 뜨잖아요. 사계절이 정확하잖아요.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야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야 해 더 일찍 뜨게 해줄게. 야, 내일은 기분 나쁘니까 해 그냥 늦게 떠라. 응?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근데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들쑥날쑥해. 좀 은혜 받으면 확 또 불 받았다고 그러고 또 조금 시험 들면 또 시험 들었다고 확 낮아빠지고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실한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들쑥날쑥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그럼 나도 어떻게 돼? 그분을 닮아가야죠.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성실이지 뭐 하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꼭 뭐예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 뭐예요? 쉽게 뭐 하려고 하는 그렇죠. 수고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떻게 그냥 대박 한번 쳐보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사기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망가지잖아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끈질기게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누가 보든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노아가요. 방주를 만드는데 요즘 같으면 금방 만들죠. 60년이 걸렸대. 60년. 그럼 60년 내내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성실해야죠. 그게 뭐 단숨에 돼요?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60년 동안
하나님 한마디 했으면 그거 또 지키는 거야. 보통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증이나 책 같은 걸 보면요, 말씀 하나에 은혜 받은 것을요 평생 그 말씀을 지켜. 평생. 그러니까 뭐예요? 성실하죠. 오늘 우리 저희 교회 저희 동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냐? 결국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해놓고도 잊어먹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리고 예배 빠지면 그게 무슨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겠습니다. 집이 원당이에요. 원당. 차 타고만 해도 12km. 동네도 아니고 차로만 15분 20분 걸리는데, 그래서 결단했대요.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결단을 해요. 그래 그때부터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뭐 늦게라도 와.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할 때라도 오고, 정말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속회도 이제 남자 속회 인도하고. 그러더니 오늘 와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월급도 못 받고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달 동안 한 25일 됐대요.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진 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 뭐 아침 오후, 뭐 거의 한 끝나면 4-5시 되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는데 제가 14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14가지. 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대기업에 있었는데 또 어떤 걸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자기가 14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이번에 되게 회사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그 팀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찬송가인 거예요. 이분이 핸드폰 벨소리를 들어보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니까. 안 그래도 우리 회사가 기독교인들이 좀 많고 수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우리 지사님이 전철역 어느 노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요, 무슨 일, 어떤 직종,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14가지를 기도했는데요 거의 다 맞아버렸대. 심지어는 거기서 연봉을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냐니까 속으로 마음에 생각한 건 있지만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겠다니까는 거기서 제시하더래요. 거기서 제시한 금액이 한 대기업 차장 정도 되는 금액이래요. 엄청. 이 정도도 괜찮겠냐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다 채웠다. 제가 우리 새벽에도 나온 또 우리 성도님 계신데, 그분이 한 10개월을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계속 지금 일도 못 하고 그냥 기도만 겨우겨우 하시고 계신데,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어요. 약이란 약은 다 먹고,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아. 더 힘들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막 쓰러지고 어지럽고 막 몇 번 실려가고, 막 구급차에 5번 벌써 실려가고, 막 저러다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수요일에 또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막 귀에 물을 넣고 막 어지럽다고요. 어지러운 게 사람 무슨 겁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 귀에 이비인후과에서 막 귀에다 물을 집어넣고 고문을 했더니 완전 막 이리저리 흔들고, 막 사람 오히려 더 힘들더래. 더 죽을 것 같더래. 그리고 뇌사진 뭐 MRI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야. 아니 문제가 있어야 되는. 근데 약은 또 엄청 먹으라 그러고 뭐 자기만 믿으라. 아무런 나아지는 게 없어. 10개월 동안 고생만 진땅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혹시 이분 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감동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원로 사모님이 작년에 목 수술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이분이 가끔 이렇게 손발이 저리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해주고 나서 혹시 뼈 한번 사진 찍어보셨냐고. MRI 같은 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니까 한 번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MRI, CT도 다 찍었는데 어지럽다 그러니까 뼈는 안 찍었대요. 한 번도 안 찍었대요.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랑 딴 데서만 죽어라 한의사 만나가지고 또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뼈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신경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내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원로 사모님도 예전에 손발이 저리고 이런 적이 있어서 나랑 내일 같이 병원에 가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같이 데리고요. 또 큰 병원에 예약하려니까 당일날은 MRI를 못 찍는데 미리 예약해야 돼. 결과만 일주일. 그러니까 MRI 진료하고 하는 데만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큰 병원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까운 병원이니까 부민병원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아침에 9시에 첫 번째 진료받고 MRI 10시에 찍었어요. 기적적으로 1시간 만에 30분 딱 찍으니까 결과가 바로 나와요. 혹시나 저도 같이 있었어요. 의사 찾아갔어요. 집사람이 같이 딱 보더니요, 목에 3번 4번이 신경을 누르고 있네요. 딱. 야, 아니 제가 그걸 뭐 봤어요? 전혀 제 느낌으로 혹시 저도 제가 인터넷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요, 목 디스크인 거예요. 목 디스크 증상 중에 두통이 있어. 너 눈이 아프다 그래. 막 손발이 저리고 막. 예. 근데 그 나중에 이분 알고, 이분이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도 공부하고 뭐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책을 이루고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가끔 이렇게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계속 똑같은 뭐 컴퓨터만 목이 아프잖아요.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디스크가 이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까지는 아니고 주사 정도, 주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비싸게 부르고, 또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냥 MRI만 찍으면은 CD가 나오잖아요. 서울대 교수한테 보라매 병원에 우리 사모님 수술하신 그 병원 교수에 제가 수요일 날 오늘 이번 주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 문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목 디스크였던 거예요. 근데 목 디스크라고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다 자기 것만 알잖아요. 자기 것만. 그렇죠? 내과는 내과만 알고, 신경외과는 신경외과만 알고,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 안과 가면 안과만 알고, 눈 검사만 하지. 다른 데 있다라고 아무도 본인이 뭐 10개월 동안 고생만 짓다. 돈도 엄청 쓰고. 같이 가지고 놀랬어요. 그 다음날 정말 전날 영동 세브란스에서 2시간 동안 검사받던 거 다음날 결과 받으러 갔거든요. 가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특별한 게 없다고. 당연히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제가 그 말하고 나니까요, 좀 저희 새벽기도에 윤은미 집사님 아시죠? 윤은미 집사님이라고, 자기도 지금 어깨가 엄청 눌린다는 거예요. 어깨가 일하다가 어깨가 너무 눌리고 막 재리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MRI 찍어보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목을 만져보니까 목이 심하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완전히 그냥 파일 정도로. 왜 그러냐니까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설거지를 또 엄청 많이 하셨대. 설거지도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너무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 안 돼. 성경 볼 때도 이렇게 그냥 똑바로 보셔야지 막 이러고 보시면 안 돼. 목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쑤시고 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제 막 감사한지 원인을 알았죠. 원인을. 보세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속에 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게 돼. 말씀과 멀어지면, 기도와 멀어지면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 본 거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귀신을 축출하고 막 악한 영을 대적하는 책을 봤는데, 영국의 어떤 그런 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책에 보니까 오컬트라는 얘기를, 오컬트, 용어로 오컬트,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어떠한 신비한 힘이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다 오컬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즘 젊은 애들도요, 영화 보러 가다가 시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럼 옆에 타로 하는데, 타로 뭔지 아시죠? 카드를 수백 개를 쫙 깔아놔 앞에. 거기서 하나 뽑아. 그럼 그게 그 앞에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네 운세야 이게. 다음 주에 지금 네가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네 상태가 이렇고. 요즘은요, 애견 강아지 많이 키우죠. 애견 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커피숍 같은 게, 거기에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의료 검진도 있고요. 강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타로가 있어. 신기하죠. 완전히. 그래서 카드를 쫙 뽑으면요, 하나를 뽑으면 텔레비에서 나왔는데요, 딱 뽑으면 지금 이 강아지가 말은 못하지만 당신이 너무 심하게 혼내가지고 마음속으로 지금 억울해하고 있다고. 무슨 자기가 강아지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 카드 한 장으로. 그럼 어때요? 그 듣는 사람도 어때요? 아, 그러냐고. 보통 애기나 봐요. 다 어때요? 사주팔자.
그거야 안 되면 장명, 그렇죠? 이름 막 짓고. 왜 그래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주팔자가 맞으려면요, 쌍둥이는 운명이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똑같아. 근데 똑같을까요? 아니요. 제 친구 쌍둥이인데요, 응? 한 명은 지금 이혼했고 한 명은 제대로 그냥 그나마 살고 있어요. 왜 한 명은 이혼하고 가정이 그러냐고. 똑같아야지. 똑같아야지.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로에 빠지고 왜 막 그런 데 빠지냐?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채워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그 속은 뭐예요? 깡통이죠, 깡통. 깡통. 그러니까 영혼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것도 깡통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깡통을 그럼 깡통에 뭐라도 뭐야? 채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의 속은 영혼이 있잖아, 영혼. 근데 그 속이 영혼이 뭐야? 깡통이야. 그럼 깡통이니까 뭐라도 어떻게 돼야 돼? 채워줘. 금식하고 나면 뭐 아무거나 뭐 길에 떨어진 거라도 먹잖아. 왜?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뭐 무당이든지 뭐 타로라든지 뭐 주술이든지 뭐 어디 그냥 뭐라든지 뭐라도 뭐야, 자기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야, 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책을 보면서. 심각한 거야, 심각.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볼 땐 불신자인데 따지면 불신자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자기들은 열심히 믿고 있는 거야.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거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녀도요, 제사는 계속 지내야 돼요. 제사.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겠다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전도해야 되겠다. 가족들 다 불신자 전도해야 되겠다. 바뀌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영혼이, 성경에 왜 애통하며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혀지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니까, 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네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울어라. 인간의 육체는 어때요? 그냥 먹고 놀고 그냥 편안하면 어때요? 그걸로 뭐 행복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어때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냥 세상 좋은 거 다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돈을 갖다 퍼준다고 해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정말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고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굽신거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굽신굽신대지 않고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 보면서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3장 17절 보이세요? 3장 17절 3장 옆에 있죠.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만 생각해. 그렇죠? 사업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게. 아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거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 네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열매가. 그러니까 진정한 행함이라는 게 뭐냐?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감사가 나오고, 누가 나한테 뭐 핍박을 주든,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불쌍하다. 제가 가끔 그 목회자 세미나에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 설교를 가끔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미혹된 게 많은지. 예를 들면은 뭐예요? 우리 뭐 기독교인들도 돌잔치 하면은 무슨 순서가 있어 거기에? 돌잡이 같은 거 알아요? 돌잡이. 뭐 볼펜을 잡으면 뭐가 되고 뭐 실을 잡으면 뭐가 되고. 그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재미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 혼탁하다 이거예요. 그 속에 그것도 일종의 뭐다? 우상 숭배요. 그것도 보세요. 아기가 그 앞에 뭐 몇 개 해놓고 그걸 잡았어. 뭐 잡았다고 의사가 돼? 진짜 의사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뭐 펜을 잡았으면 학자가 돼? 무슨 학자가 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 하나 잡으면 그거 항상 갖고 다녀야지. 에? 그럼 십자가에서 십자가 잡으면 목사 되겠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이해가십니까? 저도 어제 그 전에 목사님 저 아는 목사님 그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순서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랑 신부 입장하기 전에 뭐예요? 양가 어머님 나오셔서 뭐를 밝혀요? 촛불. 우리가 화촉을 그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것도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탁하다는 거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사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히는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아니 그 촛불이 신랑 신부의 앞길을 밝혀요? 초에 불 붙인 게 신랑 신부 앞길을 열어주냐고요. 그러려면은 맨날 길바닥에 초를 깔아놔야지.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 캐톨릭 그 신혼여행 가보니까요. 걔네들은 그 성당 같은데 명동 성당도 그렇더라고요. 큰 초 있죠. 초에다 불을 붙이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뭐 하냐? 그게 기도하는 거래. 뭐냐니까 초가 다 없어지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니들이 초에다 불 붙이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에? 성경에 뭐래? 오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그랬지. 어디 초에다 불 펴놓고 그냥 그거 다 떨어지면은 네 기도가 어디 요행이죠. 쉽게 어떻게 뭐 해보려는 거죠. 초가 우리를 인도해요?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로마서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믿으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 촛불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 길바닥에다 초를 깔아야죠 엄마가. 우리가 사람 돌아가시면 뭐예요? 국화꽃 주잖아요. 국화꽃. 그거 왜 주는지 아세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준단 말이에요. 의미도 모르고. 영정사진 앞에 뭐예요? 이렇게 묵념하고 절하죠. 이렇게. 예? 저도 뭘 모르도 그렇게 해봤어. 저도 항상 뭐 정례식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요. 성경에 십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는 절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부모 절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죽었으면 영혼이 어떤 거야? 떠난 거죠. 떠난 거예요. 영정사진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정사진이 그 사람이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얘기하고 막 그 얘기한다고 그거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장례식 많이 가봤지만 화장하면은 막 승하원 불 속에 막 시체가 들어가잖아. 그럼 어때요? 막 거기 유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엄마 어떻게 우리 엄마 어떻게 뜨거워서 엄마가 뜨거운 거 느껴? 느껴? 못 느껴. 사람 그 뭐 살해당하거나 죽으면 부검하잖아요. 여기 과학수사 옆에 있잖아요. 근처 신월동에. 부검할 때 마취할까요? 안 할까요? 마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취한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죽었는데 그냥 칼로 가는지. 감각이 없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아빠 저거 칼 마취도 안 하고 칼로 잘라서 어떻게 운다고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이미 영혼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거기다 대고 울고불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 울어야지. 죽은 다음에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울고불고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라고. 부모도 살아있을 때 잘하고, 그렇죠? 믿음도 뭐예요? 육체가 있을 때 주를 섬기는 거죠. 건강할 때 주를 섬기고, 물질이 있을 때 주를 헌금하고 하는 거지. 할 거 다 하고 이제 병들고 나이 들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 주를 섬긴다. 네 뭐 병 들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세상에 다 방탕하게 살다가 세상 할 거 다 안 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가 병들고 사업 안 되고 망하고 부도나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를 때 언제 너를 목사로 불렀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그래요. 불렀으면 진작 불렀지. 무슨 뭐 하나님이 고물상이야? 무슨 어디서 안 쓰는 거 다 갖다 키우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냥 세상에서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몸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신학교 왔습니다. 무슨 혹시나 해서야. 주님이 불러야 오는 거지. 그냥 그래요. 혼탁하단 말이에요. 혼탁하단 말이에요. 제가 일본 가보니까요. 저거 뭐야 신사참배하는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저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무슨 큰 불상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불교처럼 불상은 무슨 뭐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에다가요.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집 앞에 뭐 이렇게 명패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조그만 거 명패에다가 누구 이렇게 한자로 이름만 써놓은 건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묵념하다 오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야. 나는 뭐 신사참배가 뭐 불교처럼 거기다 막 절하고 향 피우고 막 뭔가 막 요란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뭐 추모할 때 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그냥 묵념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식민 시대 때 뭐 어떻게 했어요? 다 그거 지네들 황제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인사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가요. 감리교 장로교 할 거 없이요. 다 그 정도 뭐 인사하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다니까. 하도 일본이 핍박하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그냥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거는 뭐 절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인사하는 거 가지고 뭐 어떠냐고 그냥 뭐예요? 타협을 했어. 근데 끝까지 타협하는 목사님이 누구야? 주기철 목사.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 고개를 나는 그 이름에 숙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판을 밟고 가잖아요. 모판. 부인이 뭐라 그래서 당신 살아서는 보지 말자고. 부인이 더 무섭죠. 부인이 당신 약해지지 말라고. 끝까지 그냥 가던 길을 가라고. 부인이 그랬대요. 면회 가가지고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약해질 것 같으면 그러지 말라고. 끝까지 그냥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보자는 거죠.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부인이 와서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는 그 인사하는 거 안 하려고 목숨 바쳤어. 그럼 뭐야 우리는? 뭐 신사참배가 대단한 거 아니 그냥 가서 인사하는 거야. 인사하는 거. 캐톨릭 가면요 십자가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거 아시죠? 저도 가끔 예전에 압구정 성당 한번 가봤는데 그 캐톨릭은요 사람들이 오면요 십자가에 대고 인사하는 거 아세요? 인사하고요. 신부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님한테 인사. 그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 있다고 생각한대.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잠깐 매달린 거지. 성경에 어디 십자가 내가 네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마가복음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캐톨릭 보면 곳곳에 막 예수님 사진 엄청 많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막 인사하고 말하고 막 그럼 거기서 막 예수님 말씀하시냐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네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네 속에 내가 말씀할 것이다. 네 속에 역사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왜 바깥에 왜 십자가에 대놓고 인사하냐고. 그래서 나갈 때도 예배 끝나고 나면요 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니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면 걔네들이 개신교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저런 예의도 없는 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볼 때 저런 무지막지한 놈들.
마리아도 인사하죠. 마리아도 인사하죠. 왜?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니까. 다 인사하죠. 거기는 다 인사.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성인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바울, 또 이번에 뭐 누구 추기경.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좀 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의 성인이라고 올려요. 이번에 저기 누구야 교황 와가지고 뭐 했어요? 광화문에서 성인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때 돌아가신 그 순교자들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을 하나의 예수님처럼 성인으로 받드는 예배를 한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때요? 친한 누구한테 통해서 부탁하죠. 그렇게 생각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얘들 돌아가신 뭐 누구 신부 누구 신부를 뭐예요? 성인으로 추대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황이 와가지고.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 송가가 있잖아. 마리아 송가.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높이고 찬양하면 마리아 때문에 우리는 뭐야? 거저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요행이죠. 음. 음. 마리아 달아놓고 마리아 동상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혼탁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닌 같이 예수님은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 있는 거고 네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 캐톨릭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전 세계에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한지 아세요? 각 나라의 문화나 어떠한 그런 자기들이 하는 전통은 다 받아들여라. 다 받아들여라. 그냥 캐톨릭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상 숭배라는 그냥 다 뭐야? 다 타협해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돼 안 돼요? 돼. 술 담배도 돼 안 돼? 되죠. 그냥 할 수 있는 한 다 타협해라. 근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적들을 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근데 걔네들이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요. 왜요? 왜 안 죽였을까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예로 만들었어. 노예로. 똑같죠. 똑같은데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거기는 해석을 거기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신도들이 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한국말인데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원어로. 만약에 여러분 성경 원어로 목사가 읽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오페라 가잖아요. 예술연당 가면요. 성악가들이요. 막 라틴어로 막 리베 막 노래 부르죠. 우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어때요? 그냥 듣기 좋네. 그냥 이러지. 오페라가요. 예술연당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원어로 해요. 원어로. 이태리 말로 해요. 이태리 말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이태리 말로 한다니까. 이태리 말로. 옛날에 그랬어요. 성당에서. 만약에 성경을 독일어로 제가 읽어봐요. 알아들어요? 찬송가가 다르죠. 찬송가 다르죠. 완전 달라요. 캐톨릭 찬송가 성가가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달라요. 네, 마리아를 높여요. 마리아. 네. 다르죠. 아유 완전 다르죠. 신학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안 봐요. 대신 뭘 배우냐? 교리 교육을 배워. 그래서 미사는요. 네, 교리 공부를 해. 그래서 미사 캐톨릭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성경은 안 봐요. 캐톨릭 거의 성경 안 들고 다녀요. 성경 그러니까 미사가 1시간, 교리 교육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교리 교육 때 이 캐톨릭의 정신과 캐톨릭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게요. 개신교보다 더 무섭게 가르쳐요. 그래서 캐톨릭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태어나서 7살까지만 캐톨릭 교리 교육을 배우면 얘는 평생 캐톨릭이래요. 그만큼 교리 교육을 무섭게 시킨대요. 제가 중고등학생 캐톨릭을 만났는데요. 물어보면요. 다 대답을 해요.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게 대답 못 하거든. 그냥 기도만 하고 주여 이것만 잘하지. 이거 왜 성경 이러고. 근데 다 대답해. 니네 이거 왜 그런 거니? 니네 캐톨릭 왜 그러니? 교리 공부. 그게 캐톨릭 정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엉뚱한 걸 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하죠. 교리 교육. 교리 공부한다. 교리. 캐톨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이 아닌 뭐 성인들을 경배해야 된다. 저기요. 일본 가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평생을 어떤 고양이 한 마리가 전철 기차역을 지켰대. 그래서 그 고양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를 추모했대. 보세요. 추모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 이해가세요? 뭐 아유 정들고 귀여워요. 근데 이제요 50일 동안 얘를 신으로 모시는 예식을 한대. 신으로. 그래가지고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마라는 이름인데 똑같이 패를 만들어서 다마 이름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놔두고 이제 걔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인사하고 숭배. 그게 신사참배야. 그게 신사참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우리나라도 종갓집 어때요? 종갓집은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조 할아버지부터 그냥 종갓 몇 대손 쭉쭉쭉 이름 만들어놓고 드라마 가서 보면 할아버지 저 이번에 면접하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왜 할아버지한테? 어?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나오잖아 가끔. 어? 아 고조 할아버지 저 내일 결혼합니다. 막 거기다 왜 얘기하냐고. 이게 혼탁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에 우리도 뭐예요? 같이 따라가고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같이 옆에서 같이 묵념하고 있어. 같이 대화하고 있어. 많죠. 엄청 많아요. 많다니까요. 왜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이게 뭐예요?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냐? 그럼 뭐 해야 돼?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먹고 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뭐 저도요 뭐 어제 보니까 결혼식 갔다 와서 또 시커멓게 그전 주에는 또 그전 전날엔 또 뭐 팔순잔치 한다고 놀아가서 또 호텔 가서 시커멓지. 사람은요 이제 먹고 놀면요 울 일이 있어요? 목사도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들도 목사들끼리 모임이 많잖아요. 저도 다음 주에 저기 태국 가요. 저기 파타야. 전 세계 최고 환락의 도시야. 여기 뭐 단합대회로 간다고요. 목사들도요. 정신 안 차리면요. 먹고 놀 일 무지하게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이 대접해 주죠. 여기저기서 뭐 밥 공짜로 사주죠. 목사들끼리 또 모이면 좋은 데 가서 먹죠. 그렇죠? 또 뭐 대접받죠. 뭐 하죠. 어디 뭐 초대받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얼마나. 에? 교회 어느 정도 커봐요. 뭐 정치인들도 부르죠. 뭐 경제에서 부르죠. 에? 언론에서 부르죠.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니들이 속지? 그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네가 존경받고 너가 유명하고 뭐 네가 인기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껍데기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뭐 먹고 놀고 뭐 전 세계를 뭐 몇 바퀴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가 보니까 요즘 그래요. 목사들이요. 한 교인 100명만 딱 있으면요. 그냥 평생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뭐 삶에 지장 없잖아. 뭐 여기저기서 다 잘해주지, 뭐 대접해주지. 그러면요, 이제 그 이상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맨날 100명인가 맨날 100명. 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야, 한 300명까지만 하면 100명이면 딱 됐다고. 더 부흥시키지도 말라고. 골치 아프다고. 부목사 써야 되지, 전도사 써야 되지. 한 딱 100명만 하면 딱 좋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성경에. 성경에 딱 100명만 하면 좋다 그랬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알려? 재밌는 분. 그분이 서대문부터 다닌 분이잖아요. 그분이 목회자 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집사 늦게 목사 됐잖아요. 인천에서 개척 이제 해가지고 목회할 때요.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300명만 딱 목회하면은 평생 좋을 거라 생각해. 평생 그냥 그걸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300명만 딱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300명이 10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막 10,000명이 넘어갔잖아 교회가. 하나님이 막 부어준다는 거야. 부어준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밖에 나는 그것만 해도 만족할 건데 하나님이 막 보내준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모든 설교가 인터넷에 다 올라가거든요. 저 어떤 주일 설교는요 조회수가 3,000이야. 3,000. 누가 이걸 다 들었는지 몰라. 어디 모르는 데서 막 전화가 와요. 막 상담을 해요. 막 인터넷 보고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심지어는 어떤 청년이요. 인터넷으로 저희 검색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보더니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증인회 이런 거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라 그래가지고 뭐 장길자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신천지 비슷한 거 쉽게 말하면 여기 그 강서구에도 공항 가는 길 있죠. 그쪽 크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 아니 80제가 말고 저쪽에 그 송정역 가는 쪽, 송정역에서도 내려가는 쪽에 있어요. 송정역에서 공항 가는 쪽으로, 공항 좀 송정역에서 좀 위쪽으로 개화 가는 곳 사이에 엄청 큰 건물이죠.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거기 빠졌다가 왔는데 안상홍 증인회라는 데요. 걔네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기존 교회가 건축해놓고 빚 못 갚으면 지들이 사들여 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기는 교주고 자기 부인은 어머니 하나. 자기는 하나님이고 자기 부인은 어머니 하나님이고 완전 사이비죠. 뭐 부인이 장길자 무슨 길자고 뭐 자기는 안상홍이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여자친구가 거기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결혼해야 돼,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지. 뭐 그런 상담이 와요. 막. 왜요? 세상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이단들이요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무서워요. 미혹. 마지막 요거 하나 보고 마치고 야고보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5장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 20절 이 야고보서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이 뭐예요?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 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뭐 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헷갈리면 뭐가 들어와요? 미혹이요. 미혹됨. 그러니까 헷갈리면 마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죠. 아, 꼭 기도를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응? 꼭 11조를 뭐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대충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런 얘기 있어요. 적당한 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는 어떻게 남겨뒀잖아. 그 불순종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팔았으면 다 드려야지. 일부를 불순종이야. 불순종. 불순종이 뭐야? 미혹이야. 미혹. 아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아이 뭐 이 정도면 하나님 받아. 미혹되어 진리를 뭐예요? 떠난 자를 누가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하면.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전략이 뭐예요? 우리를 미혹시켜서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한다. 영혼을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의 진짜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 누구였어요? 아담이 목표였어요. 마귀의 처음 목표는요 하와가 아니에요. 왜? 아담이잖아. 아담. 근데 아담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아담이 거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해? 하와를 사용. 하와가 자기만 먹었으면, 저 보세요. 하와가 정말 아담을 사랑했으면 자기는 먹었어도 아담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죠. 근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으니까 남편도 먹으라 그러잖아.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미혹이야.
만약에 아담이요 뱀이 먹으라 그랬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절대 안 먹어. 근데 누가 먹으라니까 먹어? 부인이 먹으라니까. 이게 미혹이야. 욥이 고난 받을 때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죠. 성경에 보면은. 그 말 들으면 돼 안 돼? 예수님 어때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네가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네 안에 성령의 감동이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듣고 보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는 성령 충만하다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네 속에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리 친하든 친하지 않든 심지어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있죠. 가족들이 야 예수님 능력 있다 인기 있다 이번 명절에 저기 유대 중심지로 올라가게 하자. 유다로 들어가게 하자 그래.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직 나는 거기 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앉아 있어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못 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못 치느냐 그랬죠.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 자매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라 할지라도 교회로 말하면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얘가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도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교회들 같은 경우 장로들이 목사를 뽑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를 뽑았던 장로들이 나중에는 목사를 내쫓는데 어떤 서울 저기 전에 살았던 교회도요. 뭐 목사가 서울대 나왔다 30대다 젊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로 모셔왔어. 근데 목사님 보니까 교회 장로들이 돈을 막 엉뚱한데 막 정치하는데 교회 헌금을 막 쓰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회의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데 왜 영혼 구원하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시라고. 자기들이 불러놓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뭐예요? 목사 내쫓아버려요. 요즘 그게 다 뭐야? 마귀 역사예요. 그런 게 다른 게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못하는 목사가 교인 눈치 보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눈치 보고 설교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보고 장로뿐만 아니죠.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뭐 다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역사, 성령이 역사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 되고 정말 한 마음 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